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저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보면 참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그 영혼이 불쌍하기도 하고, 왜 떠날까? 그러한 생각도 많이 해보곤 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렇구나 라는 성경 속의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영적 체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체험이 일어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방향이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성에 맞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지성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자기에게는 너무 좋아요. 배우고 학문을 익히는 데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영적 체험은 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못하면 결국은 마태복음 6장 13절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있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학문으로 배운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안 만나져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인정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학문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깊은 상처 속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내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과 영적 생각과 혹은 생각과 맞지 않을 때에 마태복음 27장 23절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소리지른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죄의 자리에 선택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들이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하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헤롯 왕이 이해가 안 되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영적 지도자인 그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인 영적 지도자와 그리고 그 당시에 신학자인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유대 왕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들은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영적 체험이 믿음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학문적으로 내려온 성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내용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온 것을 체험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는지에 대한 체험이 없는 그러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속에 신앙생활을 틀리게 하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영적 판단, 영적 결론, 자기애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학문의 지식,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반드시 꼭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상기시킬 것이 있습니다.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영적 사실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 세계의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에 질서가 있듯이 영적 세계의 질서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와 천지 만물의 질서는 창조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코로나19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진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야 되느냐,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는 영적 답이 나오지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체험하는 사람은 당연히 답이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의 법에 우리가 순응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존재인 천사들은 에스겔 28장 15절에 모든 길에 완전한 길을 걷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이 완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뭐가 났다고요?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천사를 창조하고 그들의 질서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의 백성을 섬기는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는 뭐 하는 자라고요?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을 섬기는 것이 이 천사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한 질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지금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질서 속에
거부하는 사람은 그 찬양을 안 드립니다. 예배도 안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영적 지식 속에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하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아멘 부려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려집니다. 찬양이 부려지면 여러분의 영혼이 막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막 생명력이 일어납니다. 찬양 속에 여러분의 영이 막 아멘이 들려요.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졸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는데 졸을 여유가 없어요. 오히려 이 여러분 의자에 등이 붙여 있을 수가 없어요. 막 앞으로 당겨져요. 영적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지며,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음받은 자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다. 그리고 21절에 찬양하는 자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영적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우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체험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겠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인 예배자로 서 있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내 거룩한 내 육신의 내 모든 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충만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오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오력이 뭡니까? 시작.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린 이걸 받아서 뭐 하시게 하냐고요? 우리의 현장과 세상의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키게 하시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이 주신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자가 될 수가 없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은 이 믿음 속에 있기를 주의 종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질서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어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지혜의 안식을 얻는 자리에 앉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앉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에.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굴복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라. 창세기 3장 원주를 의식하든 무의식하든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늘 이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절대 주권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지식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질서는 떠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질서와 굴복, 내 육신의 질서와 법에 굴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표가 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어제 장례식 마친 우리 김종문 목사님 병원에서요, 저번 주에 오늘 운명하시겠다. 그러니까 형제들 자녀들 다 보게 해라. 그래갖고요,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 와갖고 오늘 목사님이 돌아가신대요. 어서 오세요. 병원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하여간 이 병원에 제가 장례식 주례할 거니까 목사님 꼭 오셔야 된다고 그래갖고 들어갔거든요. 그날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막 이 혈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50으로 40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돌아가신 줄 알고 형제들하고 다 모였어요. 식구들 다 모였어요. 웬걸 안 돌아가신 거였죠. 그게 2주간 걸렸어요. 2주 동안에 돌아가신다고 3번 연락이 왔고 3번 쫓아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은 의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과학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불러가시지, 의사가 오늘 돌아가시겠다 한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오늘 불러가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순응하지 아니하면 정신적인 파멸이 우리에게 오겠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20절에 2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육신의 파멸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파멸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육신의 파멸도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의 영혼의 파멸과 심판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영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가 동방의 그 부자였다고 했는데 그 모든 부자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떠나지 않았어요. 멋있죠. 영적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모든 걸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거기에 아멘하는 그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숭학교의 성도들, 영적 체험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영 속에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와 법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과 질서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정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지요? 윤석열. 혹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혹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을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세상에는 국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장관도 사람들은 대통령이 세운다고 얘기하지만 그 장관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인상 장로님, 오늘 또 우리 이재학 장로님, 또 우리 차종태 장로님, 신사님 있으면 대표 기도할 때 꼭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위정자들 그 마음에 안 들지만 혹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윤석열 이름이 튀어나와더라도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것이고, 또 혹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장관들의 이름이 나와도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와 법을 지으셨고 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순응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지식으로 온 사탄의 전략입니다. 타락한 천사 사탄은 자기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법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타락한 우리의 인간이 자신의 법과 자기의 질서, 자기의 그 질서와 법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간을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에덴에 강교한 자가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 이 강교한 사탄이 찾아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강교한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영적 체험하지 못하도록 강교하게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 속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3절에 신앙 고백을 틀린 신앙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우리에게 찾아와 강교하게 속이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뭘 하게 만들어요? 틀린 신앙 고백하게 만듭니다.
어정쩡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가의 법이 뭐라 그래도 어정쩡한 대답이 아니라 생명을 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결단은 분명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우리 집에 제사 드릴 때 제가 장남이었잖아요. 그때 저는 제사 안 드릴 때 제사상이 제 머리 위에 올라왔어요. 우리 동생이 집어 던졌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의 가정의 복음화,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내 영적인 삶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만큼은 생명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질서와 법에 생명 걸면 사탄의 질서와 법이 내게 찾아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법과 질서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심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복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질서를 이렇게 심어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에게 사탄의 질서를 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 흐름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그래, 이 시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질서는 아닌데, 하나님의 흐름은 아닌데 이 시대의 흐름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벗어나면 안 돼 라고 세상의 흐름을 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영 속에는 어떤 영이 임했다고요? 불순종의 영이 임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에게 진노의 영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그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생명을 걸었어요. 그거와 반대된 사람들은 다 죽였어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그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의 영적 상태는 그랬어요. 유대교의 성경 지식과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같이 사상의 지식으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질서와 사탄의 법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에 순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의는 거부하고 자신의 의에만 쫓아 행하는 자들은 결국은 복음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의 체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숭화교회 성도들,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체험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온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성령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지혜의 영으로 어떠한 영이요?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겠다. 우리의 몸이 연약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의 질병, 고질적인 질병 때문에 3번이나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질병이 내 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했습니까?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렸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더 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립니까? 피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못 합니까? 아니에요. 성령 체험 충만케 하시면 오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이게 진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법은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녀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생명 있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생명 있는 예배가 되어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생명 있는 자의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 체험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린 육신의 생각 속에 살면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판단하고 육신으로 결정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한 것 같이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사탄의 질서와 법에 지키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양평중학교 성도들이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질서와 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의 질서와 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영 속에 영적 지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령 체험으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으로 축복받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